우리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죠. 그리고 종교는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만 믿으면 되지, 믿으면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그럼 다른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냐?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 인식시키는 일, 알게 하는 일,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른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수용하고 절제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경지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들의 대동소이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찾아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체계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신심을 개발해서 신의 그 높은 원하는 경지까지 위로 찾아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다른 종교, 일반 종교는 아래에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위로 계속 올라가서 어떤 경지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라면은, 예수 믿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믿음의 구조, 하나님께서 위로 아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찾아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런 구조 자체가 다른 종교와 예수 믿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수용하고 노력하는 데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뭔가 탐구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어떤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자꾸 말하고 믿음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믿으려면은 듣기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 그래서 교회에 초청을 하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관련된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또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인데 뭘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잘 듣고 복종해라. 그래서 듣고 복종하는 까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 말로 쉐마,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뭘 듣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동되도록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와의 마음에 그것이 의심을 갖게 하고 마음의 혼동을 흔들리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게 마음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열매를, 실과를 따먹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번제로 제사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다른 여러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제사보다 말씀에 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태도고 자세다. 사무엘은 사울 임금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씨 뿌리는 내용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졌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바로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씨가 없기 때문에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들어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7번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서 빠지지 말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27장 9절 보면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잠잠히 들으라. 모세와 제사장이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 보고. 그리고 말씀을 잠잠히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들으라는 것은 모든 움직임이나 행동을 멈추고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해서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청종해서 듣고 그리고 잘 듣고 이해해서 실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는 잘 들었다는 것은 그 말대로 따를 태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자녀들의 반응이 신통찮으면은 너 잘 듣고 있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잘 듣는다는 것은 다음에 그 말대로 잘 행동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는 것은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그 말대로 행하겠다, 살겠다, 순종하겠다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자꾸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사람들이 방주를 지을 때 비웃었고 그 비웃음에 대해서 전혀 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행동이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에 그대로 실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듣는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말씀만 하면은 자기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은 고백하는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바로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부장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에 이것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바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맞아 들인 까닭에 바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불륜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겉옷을 빼앗긴 채로 달아날 정도로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특권을 포기한 내용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그는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복을 주셨는데 하늘의 복, 땅의 복, 또 물의 바다의 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바로 이 복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의 영광이고 행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는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행통하고 윤택하도록 잘되도록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태초부터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복을 받을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인데 예수의 말씀은 첫 번째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심령이 먼저 나오지만 원래 원문은 복 받으라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마다 행복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는 행복해라.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도 시작할 때 우리 보고 복을 받으라고 행복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행복해라.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어 있다고 바로 산상수원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나라는 것,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결승점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의 출발점,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우리 앞에 부딪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축복하신다는 그 확신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역경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도 복을 주셨고 예수님도 행복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롱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롱런이라는 말은 권투 선수들이 챔피언이 되어서 도전자들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계속해서 챔피언 타이틀을 지켜나가는 것을
홈런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고 지켜서 홈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전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 도전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홈런하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잘 듣는다는 것은 아울러 지키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잘 듣는다.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예를 쓰는 것. 그래서 이것이 순종이고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해라. 생육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가져라. 하늘, 땅, 바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숱한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에 승리했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형통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지켜서 승리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